오늘 저는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제목이 긴지 저도 건국 이래 처음 이렇게 긴 제목 잡아봤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을 보니까 제가 어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봤어요. 주일 설교만 2080편을 했더라고요. 주일 설교만.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본인들은 한 5000편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요 설교, 금요 설교까지 다 도합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 40년을 하면서 설교한 것을 보니까 약 이제 6240편이에요. 놀라는 척 하시는 분은 괜히 척하는 거고 6000편이 넘는 그런 설교를 하던 중에 제가 오늘처럼 긴 설교 제목은 처음 봤어요. 저도 다 짧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 본문 말씀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서 두 가지 것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보답에 대한 얘기. 첫 번째는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뭘까?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토스는 유라는 말은 좋다 그 말이고, 카리스토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합성해 보면은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여기까지 우리는 왔고 은혜 속에 앞으로도 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제 301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뭐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오늘 시편 116편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로 가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뭘 들으신다고요? 음성을 들으신대요. 나의 뭘 들으신다고요? 내 간구를 들으신대요.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듣기를 원해요? 듣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음성은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한테 그 대화가 요청이 왔고 만나자고 그러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의 시간이 지루할 거예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나도 알고 그도 알아요.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그 음성 듣는 게 좋아, 반가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좋아, 반가워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존귀함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음성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도 좋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답입니다. 내 음성을 자꾸 들으시려고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뭐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사랑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2절로 가볼까요? 본문 2절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길을 내게 어떻게 하셨다? 기울이셨대. 들으려고 기울이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자꾸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꾸 나한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어떻게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오늘부터 평생이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나는 보답하는 의미에서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1절도 2절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구가 있으면,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나는 그 은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절과 2절이 써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욕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생떼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말 투정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모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다? 응답이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그 신음소리의 의미를 아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우리가 옹알이를 해도 들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로 가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세요. 은혜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면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누구 하나 잡아 죽이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죽인 사람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또 그 부위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다가 지글지글 이상한 소리를 만들고 해서 결국은 또 잡아 죽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잘못된 풍토예요. 하여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평행봉을 참 잘했어요. 평행봉. 근데 평행봉을 하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아니면 저 링을 잡고 그리고 뒤로 거꾸로 하고. 근데 그 평행봉 거기에 가면은 꼭 보면 이 링을 잡고 뒤집어지거나 평행봉을 너무 심하게 하면 주머니 있는 동전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해. 그것만 노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만 노려. 그래서 밑에 모래바닥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에 와서 한 번씩 다 긁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루에 일당이 나와. 아주 애들 평행봉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동전 빠지는 거 모르고 하거든요. 저도 모르고 하니까. 평상시에 서 있으면 안 빠지는데 평행봉을 너무 심하게 쫙 올렸다가 다시 하고 링을 잡았다가 한번 위로 올려가 보고 그러면 바지 속에 있는 이 비상금이 다 빠져서 그 비상금 해봐야 얼마예요?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동전이 다 비상금인데 그것이 다 떨어지면 그 모래바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모르고 내려오는데 그것만 그냥 쉬는 시간마다 와서 그것만 빼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남들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우리 실수를 용서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실수를 기다리고 실수를 안 하면 실수하도록 덫을 깔아놓는 게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농협에서 쌀 이렇게 2포 정도 10kg인지 20kg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0kg가 아닌가 싶은데요. 2포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태풍을 맞아서 어려운 그러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59,000원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아서 판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나오는 걸 들어봤어요. 금년에는 왜 그렇게 태풍이 많이 한반도를 지나가는지 제가 매년마다 태풍이 올 때쯤 되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태풍이 한반도로 올다가도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금년에 제가 바빠가지고 그 기도를 조금 등한히 했나 봐. 아니 태풍이 왔다 하면 또 한반도 금년에 여러 차례 지나가는 바람에 정말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는 이제 태풍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태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인생을 그만둬야 되고 삶을 그냥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장이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그 물질의 부도를 맞아서 태풍을 맞아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믿었다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태풍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주저앉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암세포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암세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생성이 되고 활성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 그야말로 암병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안 걸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태풍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는 세상에 60대가 운전을 대낮에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낮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죽으려면 혼자나 죽을 것이지, 자기는 안 죽고 멀쩡한 사람 한 사람 인도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한 사람 죽여놓고 여러 사람 그 부상을 당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어요.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차를 피하려다가 그 차 때문에 또 그냥 3중, 4중, 5중 충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 흘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도 아침 뉴스에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뜻하지 않는 태풍이 불어요. 어떻게 어떤 태풍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죽을 만큼 힘드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대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대요. 수월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수월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수월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수월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무덤 속에 들어갈 정도로, 죽음 속에 파묻힐 정도로 시편 기자는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대요. 그 고통이 환난으로,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으로 다가와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시편 기자는 뭐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편 기자는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환난이 있고 슬플 때 무엇을 했는가? 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너무 넘치도록 너무 많아서 정말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바로 수월에서,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망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건져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눈물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한 넘어지는 발에서 건져주셨도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해야죠. 나는 건짐을 받았다면, 내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이 모든 이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사람의 환난, 환경의 환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면 내가 보답할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되느냐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잘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도록 누구 앞에서 살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는 거짓 없이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방송을 보거나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사람이 불안하게끔 불안한 뉴스만 많이 나와요. 아니 그냥 미국에서는 우리 방위비를 세상에 배도 아니고 5배를 올리겠대. 5배를. 와,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게 그냥 큰 이슈예요. 어떻게 5배를 올릴 수가 있을까? 그동안에 미국한테 참 고맙죠.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미군들이 주둔해주고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한 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그 리더는 보니까 장사를 그렇게 잘해. 장사를 원래 장사하던 분이니까 수익을 남겨야 돼. 그런 우방국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거 막 그냥 올리려고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누가 우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우방인지. 과연 뭘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와 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만이 그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그들이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도 견제하는데 그걸 쓰임받는 데가 어디야?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주둔하는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5배나 그냥 갑자기 올리니까 이거는 지나치죠. 물론 우리가 미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들이 지금까지 혹시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올려드리는 것은, 방위비 증액해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갑자기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해라 하는 식으로 그냥 5배로 올리니까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은 뉴스를 들으면 속상해요. 그 다음에 그냥 촛불 얘기나 태극기 얘기나 다 나라 살리자고 하는 건데 너무 나눠져 있어요. 이거 분열된 거 누가 해결할 거냐 이게. 나중에 미안하지만 태극기 팀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쪽에서 또 반대할까요? 또 저쪽에 촛불 쪽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우파 좌파 우파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외적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입니다. 자체 내 분열이에요.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못 잡습니다. TV 뉴스 보는 게 싫어졌어요. 이제는
불안하고 싫어졌어요. 누가 죽은 얘기, 사고 난 얘기, 누구 턴 얘기, 그 다음에 뒤집었다가 그냥 물구나무 세워놨더니 그냥 거기 그냥 뭐가 동전이 떨어졌다느니 뭐가 나왔다느니 뭐가, 이게 문제라 이게요. 이제 사람들이 주는 소식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평안을 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100년을 살면 뭐예요? 100년 동안 내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다면 그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축복할까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지만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셔. 환난 중에 있어도 시편 기자는 평안했어. 음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월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사망의 울타리가 쳐졌어도 그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거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질 않아. 똑같은 환경인데 저 사람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질 않아.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면, 또 졸다가 듣지 마세요. 훌이 패면 이렇게 듣지 말고, 후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평안함으로 돌아간다. 후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후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넉넉히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 뭘? 평안함을. 무엇을? 건강을. 무엇을? 물질을. 무엇을? 기쁨을.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셔요. 무엇을? 행복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후대하신다고요? 순진한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순진한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정말 답답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이렇게 평정심을 찾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주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저녁에 모든 것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갚는, 보답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갚는 거예요. 뭘 갚아요? 소원했던 거.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뭘 갚는다고요? 소원. 어떤 소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갚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내 가족과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그 소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뭘까요?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약속,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나이다. 안식일을 지키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내 수입에, 내 삶에, 내 생활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쯤 되면은 아멘이 커야 믿음이 있는 건데, 드리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교회가 어딨나 했더니 여기도 있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사랑받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갖겠나이다. 내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변치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이 소원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18절에 있어요. 본문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까 14절에 했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 다음에 11조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 잘 섬기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끝까지 살겠다는 거, 오직 믿음에 변치 않고 성령 안에서 살겠다는 이 모든 거,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거, 이것을 나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식별하도록 나는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오늘 그 소원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답의 세 번째가 뭘까? 매일같이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뭘 드려요?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성경으로 가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뭘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같이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내 모든 행동으로 감사하고 하는 모든 내 삶 자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아니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루 종일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는 뭐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365일 중에 364일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이웃에게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